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여러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권면했지만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하고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주변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본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원주민들의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의 우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뺏겨 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은 이 땅에서 번영과 부를 위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대들의 통치자시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했지만 그들은 그 의미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신흥 바벨론을 온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 그리고 내 자녀 내가 택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재앙, 멸망, 저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29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장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제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데 영화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TV에서 방영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떤 큰 부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자기 집 그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딸랑 그 아들 하나. 그런데 이 아이가 방학을 맞아서 아빠가 그 집에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조종사와 함께 내주면서 이 아들을 삼촌 집에 방학에 가서 그 삼촌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놀고 오라고 보내려고 그 자가용 비행기를 띄워서 이 아이를 보냈는데 그만 이 아이가 삼촌 집을 가는 중간에 사막 위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시착을 해요. 근데 그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에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조종사가 그만 그 사막 한가운데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 아이가 그때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10살, 11살 그때쯤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사막 한가운데 이 아이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막 밤이 되니까 그 무서운 맹수들 소리도 들리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했다는 뉴스를 접한 이 아빠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백방으로 이 아이를 찾았지만 사막에서 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단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아빠는 너를 찾을 때까지 찾아낼 거야.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아빠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포기하지 마. 사실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불탄 비행기에 그 조종사의 시체는 찾아냈지만 이 아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빠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이 반드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장의 전단지를 그 사막에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뿌렸습니다. 뿌리고 이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서 또 경찰들도 동원되고 이 사막을 뒤지고 막 뒤집니다. 너무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지만 한계가 있긴 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점점 그 찾는 일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이 정도 찾았으면 아이가 살아남을 리가 없다고, 그 떨어진 비행기를 중심으로 수십 리를 샅샅이 뒤졌지만 이 아이가 없었어요. 어느 날 너무나 지치고 탈진한 이 아이, 그런데 바람이 부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종이가 너플너플 자기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그 종이를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너를 사랑해. 찾을 때까지 너를 찾을 거야. 그 메시지를 보고 이 아들이 그 종이 한 장을 가슴에 껴안고 아파 하고 막 부르짖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나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두려워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아빠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아빠의 전단지 한 장, 수만 장을 뿌린 가운데 딱 한 장이 이 아이의 품에 들어갔고, 이 아이는 그 메시지로 힘을 얻어서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리고 결국 발견되어서 아빠와 재회하죠.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영화의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내용의 영화가 생각이 나거나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그 제보에 상당한 보상금을 받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1차, 2차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이미 그 남유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왕과 왕후와 그리고 궁중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귀족들, 귀족의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사실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이 혹시 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막에 흩뿌렸던 그 전단지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30장 전체를 꼼꼼하게 다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살펴보고, 전체 내용 3가지 주제입니다. 3가지 주제, 이 3가지 메시지가 선명하게 30장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 우리의 유아, 유치, 아동, 학생, 대학 청년 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1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심정,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마이크를 대고 크게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 지금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해야 돼. 책에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록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기록은 이것을 오늘은 내 느낌이 이래, 내일은 내 느낌이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록된 말씀이 후일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귀한 선지자들 혹은 주의 종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들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도와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동안 우리가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 무당들, 더러운 꼼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다의 마지막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옳지 않은 길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에게 드는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했던 이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 그들 때문에 유다가 더 급하게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어요. 한 며칠을 계속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에게 이 말 기록해라. 기록하면 변개되지 않습니다. 기록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록하면 그 말씀이 표준이 됩니다. 기록하면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66권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해라. 자, 그 기록하라고 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해라.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3절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3절 제일 끝에 뭐라고 끝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이 말을 강조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걸 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심정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뜻의 주제가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핵심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내가, 자, 다시 크게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이 넘쳐나고 북적북적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은혜를 주셨던,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의 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같이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간구한 그 기도의 찬양이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이 말은 뭐냐 하면 회복시켜 주실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디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때, 그 부흥의 때, 그 회복의 때, 그 때를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30장은 전체가 다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아까 그 사막에서 잃어버린 외아들, 그 아들을 찾기 위하여 아빠가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 아빠의 마음을 막 뿌렸어요. 기록된 아빠의 마음을 어디서든, 이 사막에 어디서든지 사막 끝에서라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아빠가 너를 사랑해. 찾을 때까지 너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거야. 여러분, 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사막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빠가 찾아내고야 마는 것 같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은 너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 반드시 회복의 때를 내가 준비할 거야. 자, 두 번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17절도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30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이 메시지를 반드시 내 백성들이 알아야 돼. 아빠가 전단지에 아들을 위하여 썼던 문구처럼, 사랑하는 아들, 너를 찾을 때까지 찾을 거야. 찾아낼 때까지 찾고야 말 거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도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죄로 심령의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절망감, 패배감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상처가 깊었냐 하면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고 있는 부상 정도는 아주 중하였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가 되어서 고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는 상처를 입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 두 번째는 우리를 고쳐주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자, 그 마음이 어디냐면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도 지금 21절 끝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어디에서 이 장절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1절 제일 끝에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22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까 30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30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묵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그런데 여기 21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게 뭐냐 하면 그 노예들, 그 애굽의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들, 노예 근성으로 무엇 하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줄 몰랐던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출애굽시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죄를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우상 숭배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들의 더럽고 음란함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 훈련의 기간이 광야와 같고 그 훈련의 기간이 모질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때 또다시 백성들이 죄에 자기를 넘겨주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그 원주민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숭배를 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바알의 번영, 아세라의 음란,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야, 내 백성답지 못하구나,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버려진 자리에서 그들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번 이 여름 동안 우리 디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이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가르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교사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쳐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결케 되는 기간, 그들의 죄가 완전히 다루어지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70년의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딤돌 교회의 여름 이 수련회와 여름 행사들,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그 간절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정리되셨나요? 자, 아까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돌아올 날이 있을 거야.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 두 번째는요, 내가 고칠 거야.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는요, 내 백성을 삼아 줄 거야.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던 본래의 목적을 다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라는 약속. 이 세 가지. 돌아오게 할 거야, 고쳐줄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요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안 잊어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돌아오게 할 거야, 고쳐줄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요 세 가지.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 30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아침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대로 주님 이루어 주세요. 주여, 새로운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오늘 여전도 회원들의 찬송 가사처럼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게 할 거야, 고쳐줄 거야, 내 백성 삼아줄 거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토해 놓으십시다. 회개하고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30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올여름 우리 딤돌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안 놀라우시구나. 저는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주님 아멘 아멘,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야, 고쳐줄 거야, 내 백성 삼을 거야.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에요. 내 친자식이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권속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회복과 고침과 그리고 내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이 아침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